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소수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응답 받았는가, 우리에게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형들이 곡식당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구원과 세계 보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 한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더니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것이 요셉이 한이 됐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한은 뭐냐? 그것은 이 가족 구원과 이 세계 가족 구원과 세계 복음화가 요셉의 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에게는 그토록 다른 사람보다도 이 가족 구원과 세계 복음 한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이 위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 양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한이 되는 그런 언약을 받았길래 요셉은 가족구원과 세계복음화 꿈을 꾸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신앙 양육은 어떤 것이었냐? 그것을 올라가면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60세 때 야곱을 낳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낳나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죠. 성경에 91살에 그 요셉을 낳았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좀 따져보면, 계산을 해보면 91살에 이 요셉을 낳게 되는 그런 그게 있어요. 뭘 유추해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야곱이 요셉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47장에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때 바로가 당시 몇 살이냐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이다 그랬어요. 그때가요. 그러면 그때 요셉은 몇 살이냐면은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후에 30세에 이제 총리가 안 됩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꿈을 해몽합니다. 꿈을 해몽하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바로왕이 말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흉년이 되기 시작하는데 흉년 2년 차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그때? 계산해 보시면 요셉이 37살입니다. 39살입니다.
30살부터 7년 복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39살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때 이 아버지 나이가 130살이니까 결국에는 몇 살 되겠습니까? 91살 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삭은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91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이삭은 몇 살입니까? 몇 살 되겠어요? 그러면 60하고 90을 더하니까 100 몇 살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151세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151세에 손자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성경 퀴즈. 이삭은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80살에서 151살 빼면 요셉 몇 살까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29살까지 살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 그 뒤를 못 만났으니까 37살에 만났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육받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이삭은 다른 것은 다 몰라더라도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창세기 22장 13절에 자기가 딱 죽음 직전에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칼로 찔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내가 어떤 것도 참 갑자기 죽을 상황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다. 그 순양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 피의 언약을 아들 야곱에게, 손자 요셉에게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주겠습니까? 믿음, 언약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된 걸 보시지 않고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그 한 가지가 뭐지요? 장자의 명분을 잡았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 결론적으로 요셉이 왜 이런 한을 가지고 가족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언약을 잡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 내용 네 번째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결단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15절을 설명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들어가지고 이삭으로부터 들은 메시아 언약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메시아 언약 외에는 인생의 창세기 3장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 구원과 세계복음화 자기 가슴에 한으로 당겨가지고 그것이 꿈으로 딱 당기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요 꿈을 꾸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요 야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요 가족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아니면 안 되는 필연적 이유가 뭐지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필연적 이유가 뭐냐? 왜 오직 복음이죠?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면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선지자, 오직 제사장, 오직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 배경이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계속 지옥 배경이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간에 언약의 힘이 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신앙과 막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실패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탄의 운명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요 진짜 이 꿈을 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맹목적으로 요셉이 꿈을 꿨으니 나도 꿈을 꾸지 그게 아니고요 진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필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인생의 문제 근본 세 가지 문제. 그래서 배고픈 자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 지옥, 재앙, 사탄의 문제 거기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요셉이 결단된 것 같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가졌고 오직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단하게 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요셉은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나? 요셉은 가족 구원과 세계복음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명 불러주셨고 남아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바라는 우리는 축복된 시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상처와 가정 문제에 처음 세상에 나갈 때 원치 않았던 노예 생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응답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의 모델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죠. 저도 우리 주영이가 그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름을 갖다가 그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주님이 형통해서 주행을 되었는데 요셉 닮아나고 말로 그래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요, 요셉은 이 시대의 렘넌트들,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바라누릴 모델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서론을 좀 말씀드렸으면 요약하자면, 첫째, 언약을 붙잡는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는 자죠. 많은 훌륭한 아들 가운데 복음의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뭘 보니까 요셉은 언약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보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이 뭐지요? 여러분 소원이 뭐지요? 그래. 복음을 진짜 잡았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 모든 걸 갖다가 요셉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 구원으로 전달 내려온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셉같이 응답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결단코 살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서 지옥병을 바라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 모든 사람은 사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인간은 창세기 3장은 선지자가 필요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제사장이 필요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왕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것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약속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지옥에서 해방받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사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요셉은 딱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잡지 말고 오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냥 복음 하지 말고 오직 복음. 그렇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오직 복음의 언약 잡았다. 그 뭘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른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나타납니다. 나는 복음 강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요, 모든 게 달라질 걸 말합니다. 오직 복음에 걸려놨다.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렇다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두 가지 답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 언약으로 잡았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왕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을 아는 거하고 진짜 붙잡는 거하고 좀 약간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언약이 여러분 내게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누려지게 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에 길로 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요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주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던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므로 진짜 다른 것 없더라도 복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진짜 만족하고 더 아쉬운 것이었을 만큼 복음으로서 참만족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셉은요, 이것이 자기 언약이 됐기 때문에 한으로 나타나, 한으로.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갖다가 누렸습니다. 요셉은. 누림. 이 언약을 진짜 붙들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누림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이 임마누엘의 말이 바로 요셉의 모시기도. 그렇다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진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누렸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누렸다 그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삶 속에서 언약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머리로서 배당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서 이 복음 누린다면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는데 제일로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으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걸 보면 우리가요 핑계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러면 환경은 핑계되고 사람 핑계되고 하는데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갖다가 실제로 기도로 누리고 삶에서 누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뭘 누립니까? 막 가운데 있다가 누가 그래 인정해주면 인정을 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갈등하다가 누가 돈 팍 주면 돈 누리고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막 갈급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기쁘고. 여러분 주변 상황을 누리지 말고 근본적인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마지막에 총리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최고이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좀 기도가 좀 새롭게 되게 보니 무슨 기도냐? 요셉은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누리냐? 언약을 잡았는데 기도로 누리고 삶에서 누리고 최악의 노예에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최고의 자리에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요셉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삶에서, 최악 조건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진짜 이 복음 누리려면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언약이.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지난번 그 목사 장로 기도회 가가지고, 그 딱 첫 번째가 오직 복음 하는데, 제가 그 앉아서 그 말씀 듣는데요. 막 가슴에 얼마나 이 답이 되더니, 아, 그래 말이야. 그래, 오직 복음. 우리 모두 가다 오직 복음에 진짜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직 복음에 답을 내는 것은, 여러분, 것은 오직 복음에 답을 했다는 증거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믿어지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을 말할 때 물론 많은 렘넌트도 그렇지만 요셉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셉을 때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요셉. 임마누엘 하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도, 39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중에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요셉은 임마누엘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과 형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이.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래. 요즘 세상이요, 얼마나 빨리 가든지 진짜 미래를 장난 못 하겠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 사업 하나 잘 된다면요, 쭉 가고 뭐 잘 되면 쭉 갔지만 요즘은요, 워낙 빠르니까 뭐 하나 잘 됐더라도 금방 안 되고, 이 진짜 분주한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때에 내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형통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미래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6절에 요셉 때문에 포티파라 집까지 복을 주셨죠. 복음을 알고 누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1절 6절까지도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천동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살고, 부산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살고,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의 렘넌트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살고, 당당한 자부심으로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설명했는데, 그랬죠. 감옥에서. 창세기 40장 감옥에서 설명했는데,
감옥 사람들이 응답이 왔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미래를 알고 있었죠. 45장 1절에서 8절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은 막 벌벌 떠면서 두려웠지만은 요셉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이 후손의 생명을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이유 있는 꿈을 꿨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딱 가지면 하나님은 보나마나 여러분 막 따지고 보나마나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들을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딱 꿈을 꾸게 되면 나머지는요 엎어져도 응답받고 뒤로 넘어져도 응답받고 다 응답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뭐 잘못되면 자꾸 감이 좀 하자마고 이 애들 나가서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해 감이 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데 이유 있는 꿈을 꾼 요셉은요 여러분 창세기 그 요셉 읽어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꿈을 꾼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질투에 팔려갔습니다. 시기질투 만약에 안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뭐 양이나 소나 치고 말았을 것인데 시기질투 당한 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형들이 저놈 잡아 죽이자고 우물에 빠뜨렸는데 우물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 다 그 중에 한 명 유다가 그럴 거 뭐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죽이다 하고 형들을 요셉을 팔자 죽이지 말자고 말한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두시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요셉 가족이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못 오는데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니까 요셉을 통해서 유다가 살게 되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이유 있는 꿈을 꾸면 여러분 언약 때문에 비전각이 되면 나머지는 따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로 선한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언약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바라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 이 소통이 문제죠. 오늘부터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요셉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책임질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능력으로 내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능력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난 사람, 갈등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모든 사람이 다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한 일이, 작은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게 되며 모든 사건, 전에는 말이야, 아이고, 저런 사건 왜 일어났지 했지만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한마디로 멋진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초월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렘넌트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에 답을 내고 살아간 사람은 이런 걸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모든 사건이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멋진 인생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은 그 결론 나왔습니다만요, 기도입니다. 기도. 결론 기도죠. 첫째는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다 좋지만은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 성취 약속 붙잡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제자와 같이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정시기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맛보는 그런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요, 집중기도, 그리고 아울러서 무시기도, 이걸 다 펴가지고 우리는 24시 기도로서 하나님 소통함으로 여러분 요셉같이 응답받는 축복의 정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말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임마누엘과 형통입니다. 임마누엘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임마누엘과 형통. 넘어져서 그건 사고 당했는데요, 실패했는데요, 그것도 임마누엘과 형통. 감옥에 갔는데요, 그것도 임마누엘과 형통. 모든 것이 임마누엘과 형통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진짜 언약 딱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진짜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능하고 인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보장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2024년도에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40일 동안 요거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만남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지역이 치유되어지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마음 담고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거 없지만 각자 우리가요, 각자 우리 한번 개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요 한번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축복을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과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유 있는 천명, 이유 있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형통으로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시도록 약속하였으니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과 형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행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임마누엘이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